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 건강의 문제, 이것저것 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이 성전에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 가운데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비난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매번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과 가까이 하셔서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개인이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함 없는 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경배드리리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시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구원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네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마지막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 알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충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충만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오직 그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기가 불어져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행복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찾고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심령이 저 말씀 안에 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만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만지시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조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되게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절 한 절이 그 자체로 충분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연결해서 설교하기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119편이 시편 중에 제일 길잖아요. 제일 긴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22개예요. 그 22개의 첫 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열은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알레프인데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22개를 정확히 8절씩 끊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인은 이게 술술 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지으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8절씩 딱 떨어지게 22번을 지금 22개 연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계속 노래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살고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 악한 세상이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 전체입니다. 119편 전체가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대적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시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다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세상적인 혹은 내가 필요한 거 구하기에 바쁜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사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과 내 나라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계부터 기도해가지고 왜 마지막에 나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기도가 넓혀져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냥 나는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계속 뭘 구하냐면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분이 좀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게 돼요. 그건 좀 먼 얘기 같고 갑자기 당면한 과제나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간 말씀들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게 말씀을 지킨 거가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이거를 시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천보다 귀해요. 자다 일어나도 이거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 일어나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진짜 소유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킨 것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건강이나 소유나 지위나 이런 거 하나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산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지금 시인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이 지금 말씀을 근거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 지키고 싶어서예요. 왜 말씀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말씀을 주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아가서 묵상했는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슬슬 피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하면 슬슬 피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막 가서 칭찬받고 싶은데 말씀 잘 안 지키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똑같이 반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우면 당연히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해요. 부르짖어가면서.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말씀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계속 얘기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증거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믿으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잘 말씀 지키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파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는 자답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다는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이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지킬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무능력하다 구원에 있어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라고 주로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이 읽혀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참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소원 성취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하셔야 된다.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오늘 박덕자 원사님이 전화번호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달려오셨어요. 저는 박덕자 원사님 무슨 금팔찌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써드리고 다시 다 써드렸어요. 써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닥치면 물론 그거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전능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거나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왜 그렇지를 물어야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요라고 박덕자 원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 낫게 기도해 준 다음에 낫고 끝났어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냥 다시 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가 헤아리고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세워오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바울로 세워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 지켜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말씀 지키면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악인들 나오지만 말씀에서 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의 법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미워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안 미워하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 반대예요. 시몬이 예언했잖아요. 비방의 표적이 되실 거라고. 모순의 표적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에 볼 때는 다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좋아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길 좋아해요. 세상은 내 것 쌓아놓길 좋아하지만 우리는 내 걸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거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이쪽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쪽만 보고 해야지. 저만 나쁜 사람 같잖아요. 뭐냐면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내가 그걸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드는데 안 주고 싶어. 그런데 기도 계속 하고 나서 결국에는 주게 돼.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나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19편 전체를 보면 시인은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나눠져요. 기쁨과 슬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기쁨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슬픔입니다. 그렇게 딱 나눠져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더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말이에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나에게 환난과 우환이 막 닥치고 있는데 주님 계명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내가 환난과 우환을 겪는데 말씀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어렵지만 지켰어요. 그 지킨 것은 내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슬픔을 이야기할 때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이 있어야 돼요. 말씀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돼요. 지금 시인은 말씀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면서 슬픈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안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 보면서 슬픕니다.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수준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런 정도의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이하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에 한창 관심이 있어서 모퉁이토 선교에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북한 선교 적경 지역 가가지고 친척 방문으로 나와서 중국에서 장사하고 그걸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장마당에서 돈 버는 이런 사람들이 왕래를 하거든요, 중국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2, 3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이 선교단체에서 그냥 주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확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장사할 장마당에 팔 물건 속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북한 사람을 직접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가르쳐 줄까? 좀 임팩트 있게 내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뭔가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한마디를 탁 했는데 내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내 앞에서 자기가 첫 마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가르쳐? 내가 무슨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분은 성경을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자기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첫 장을 딱 펼치는데 그 다음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났더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분은 몇 주 안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저는 한참 믿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알 만큼 다 알고 갔는데 그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제가 사실은 북한 사람들 불쌍하지?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약간 그런 우월감으로 혹은 부채감으로 간 것이지 그 안타까움이 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마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법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니까 내 눈물이 막 시냇물같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눈물 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말씀이 기쁨인가? 나는 내 슬퍼하는 것이 세상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남부럽게 사는 것 때문에 매일 슬퍼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먼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친척들, 그 친척들이 예수님 이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눈물은 흘려야지.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참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들은 걸로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는 게 내 소유예요. 하나님 나에게 매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말씀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그 말씀이 창문과 같아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말씀 전체가 정확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로도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에 어떤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있어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죠. 새벽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에게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새벽에 주셨지? 그냥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가고 있는데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정확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에 시인 기자가 119편에 묵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119편 전체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15절, 16절, 27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5절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이죠.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내가 읊조렸나이다 라고만 하면 될 텐데 다 작은 소리로 돼 있어요. 작은 소리로 한 군데 지금 마지막에 읽은 것만 조용히 읊조렸다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돼 있어요. 사실 똑같은 거죠. 작은 소리가 조용히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는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생각한 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쳐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크게 외쳐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간직하기만 해도 조용히 읊조리며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나를 지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151절 말씀이 저는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요 바로 앞절에 15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다고 지금 먼저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위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뒷절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담담하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고 나는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아주 평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냐면 지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추정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시편 곳곳에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노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삶. 인생의 전반부는 장인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장남에게. 그리고 더 극심했던 것은 사실은 장인에게 쫓겼을 때예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장인이 늘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윗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문을 열고 암살자가 들어오거나 대적이 들어와서 다윗의 목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진짜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평안히 눕고 잘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눈 뜨고 보초를 써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대적보다 늘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걸 알았어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에게는 눈앞에 사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은 평안했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안 도와주고, 나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 그 앞에서 늘 있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입니다. 하나님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늘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사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게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의 무수한 칼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많이 노래해요. 방패, 산성,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대적을 무찌르는 나의 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적들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죄에 굴복하기도 하고 시련에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을 주는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아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막 미친 듯이 타오른 불 속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보다 더 강렬한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잖아요. 우리가 정말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보다 훨씬 크신,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력이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큰 힘을 가진 대적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공격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나고 안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